우리가 이제 계속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시 살게 된 유두고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간략히 정리를 하면 바울이 에베소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성령을 따라 이제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보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유대인들이 방해함으로 바울이 그 길대로 가지 못하고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본 것이 이제 드로아에서 머물 때 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그만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된 거예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바울이 내려가 그의 몸 위에 엎드리고 그를 안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가 죽었으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두고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냥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우리도 다시금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 바울이 밀레도를 향하는 이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멘. 자, 13절을 보면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제 밀레도를 향하는데요. 이 여정 속에서 아소를 이제 가고자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아소를 향하는데 바울 일행들은 배를 타고 가고 바울은 어떻게 갑니까?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혼자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 내용을 기억해 보면 드로아에서 이제 아소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여기를 혼자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거리가 대략 32km 정도 돼요. 32km. 여러분 32km면 사실은 걷기에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공원을 이제 걷고 있는데 대략 1시간 이렇게 걸어도 4km에서 5km 정도 걷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32km면 못해도 8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죠.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굳이 바울은 배를 안 타고 혼자 자기가 걸어가겠다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나자 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이 사서 고생을 할까요? 왜 사서 이 먼 거리를 혼자 걸어가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언급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정황상 보면은 바울이 왜 이렇게 혼자 걸어갔을까 했을 때 바울은 이 거리를 걸으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했다는 것이죠. 바울이요 처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그러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혼자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가서 3년을 주님과 독대합니다. 그때에 주님께 계시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이미 벌써 유대인들의 방해가 커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특별히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요 이제 아소에 도착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급히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먼 거리를 혼자 걸어갔을 때 원래는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시간이 많아서 이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독대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여유가 있어서 이 긴밀한 시간을 하나님과 가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히려 바울은요, 지금 여유가 없어요. 급히 가야 돼요. 긴박해요. 그런데 더 누굴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런데 더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게 뭐예요? 뭐가 막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못 나가십니까? 여러분 바쁘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분주하기 때문에. 어때요?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는 것이죠. 잠깐 큐티하는 시간 내기가 어렵고 5분 기도하기, 10분 기도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때요? 점점 우리의 영성이 고갈되어 가고 바닥을 치고 어느덧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긴급하고 긴박하고 더 바쁠 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바쁘고 더 정신이 없을 때 누굴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그러했을까요? 여유가 없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왜 더 하나님께 나아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이 사역의 성패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바울의 모든 이 사역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거죠. 그죠? 바울은 정말 모든 것의 이 성공의 키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 누구세요? 하나님.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이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주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성패의 키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근데 어디를 향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를 찾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분주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하고 내가 하려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그 작은 아이성조차도 우리는 정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 따라갈 때 어느덧 요단강이 갈라져 있어요. 어느덧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요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지금 한번 내 인생 한번 보세요. 나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가?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뭐가 그렇게 쫓겨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갖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더 바쁘시면 더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공의 열쇠라는 거예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이 시간에 다시금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래 내가 시간 없다고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뒤로 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공의 키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 말씀 앞에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쁠수록 기도하자. 바쁠수록 주님을 찾자. 네, 이게 여러분 성공의 키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제 본문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이 여정을 갔는지를 잘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조심은 안 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우리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밀레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밀레도가요, 에베소하고 멀지 않아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을 일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그들이 오매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권면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시아에 온 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행했습니까? 19절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로 모든 시험을 내가 참고 이겼다. 그리고 유익한 것은 뭐든지 여러분들에게 거리낌 없이 전하였다. 특별히 21절 보면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바울이요, 지난 여정을 보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방해함으로 이 두란노 서원으로 이동했죠. 그렇죠? 그래서 일하면서 2해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 큰 능력과 부흥이 임하였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바울은요, 에베소를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죠. 그죠? 근데 우연히 이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어때요?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로들에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내가 여러분들 그렇게 섬겼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 에베소 교회를 섬겨 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22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요, 이제 나는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성령에 매여 가는데 나는 이제 거기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한대요. 그 다음 절 보면 오직 성령이 그 성에서 내게 대하여 말하길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려. 나는 이제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 결박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4절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나는 이 달려갈 길, 주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는 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25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다시는 내 얼굴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정말 우리가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지금이 마지막이다. 마지막 권면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정말 마지막이에요. 자기가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 이 장로들과 마지막 말을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권면을 했겠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권면합니다. 28절 보면, 자 보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이 양떼를 돌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주의하고 삼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감독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감독자가 뭐예요? 감독자, 돌보는 사람이죠. 오늘날로 보면 목양을 맡은 어떤 직책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모든 직분자들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 이 모든 것이 다 감독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 특별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교회가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죠. 그렇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주님이 자기 피로 사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교회보다 가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이들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이러한 직분을 여러분에게 주셨다.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29절 보면 이제 내가 떠난 후에는 사나운 이리가 올 것이다. 그래서 양들을 아끼지 아니한다. 양들을 잡아간다는 거죠. 30절을 보면 그래서 어그러진 말로 이들을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단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들. 교회를 방해하고 노리는 이단들이 있다. 교회를 방해하고 노리는 이단들이 있다. 그러니 주의하고 삼가라 얘기하는 거죠.
우리 계시록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이 계시록 말씀은요, 나중에 정말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들어온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바울의 말처럼 이단이 들어왔어요. 니골라당은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얘기를 해요. 한 번 믿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니 이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구원파 같은 그런 이단들이죠. 여러분, 그들이요 이처럼 거짓 복음으로 거짓 교사들이 미혹하고 있음을 이후에 이게 확증이 된 거죠.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똑같이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 이 성도들 정말 잘 섬기고 돌봐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지금도 정말 2주에 한 번씩 신천지에서 편지가 오고, 기쁜 소식 선교회, 그 박옥수, 그 이단들에서도 오고 수없이 와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노리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왜 직분을 주셨어요?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돌보게 하기 위해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목사요, 다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31절 보면 바울이 다시금 자기가 어떻게 섬겼는지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습니다. 32절 보면 은혜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33절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내 손으로 직접 벌어서 내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3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모범을 내가 이렇게 보여준 것 같이 기억하라. 주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기억하라. 내가 여러분들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눈물로 그렇게 훈계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를 닮아서 본을 받아서 그렇게 성도를 돌보고 교회를 세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직분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요 바울에게만 이런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주셨으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세워나가는 것을 모른 척하면 안 돼요.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보면요, 우린 가서 위로해주고 걱정해주고 같이 기도해줘야 됩니다. 환난을 겪고 시험 당한 성도들을 보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희생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직분자는요 이러한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 없이 이러한 교회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힘들어? 왜 나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줘? 저 성도는 안 하는데, 저 집사님은 안 하는데, 저 권사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돼? 여러분, 이거는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이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 우리가 어찌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나만 희생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했어요. 세겹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세겹줄을 꼬을 때 희생이 없이 꼬여질 수 있습니까? 마찰이 일어나고, 그죠? 그 꼬이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세겹줄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희생해야 됩니까? 누가 헌신해야 됩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세겹줄이 되기 위해서 누가 그러한 희생해야 되냐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한 번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이 예배를 넘어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에게 본을 받아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희생하며 헌신하며 우리 빗소리 광성교회를 이루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그런 게 없이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희생과 헌신 없이는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은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영광스럽게 여기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나만 힘들어가 아니라 주님, 나도 이 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요, 그게 정말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36절, 37절, 3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보여지십니까? 바울이요,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때요? 다시 못 봐요. 그죠?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크게 우는 거예요. 얼마나 감정이 격해졌을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시 못 보지만 어떻게 할까요? 이제 다시 못 보지만 잘 지내고 우리 주님 이 믿음 끝까지 지키며 저 나라에서 천국에서 만나자. 아마도 이렇게 인사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눈물 흘리지 않았을까요? 사실 저는 이 본문 말씀이요,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신학교 준비할 때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신학교 이제 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을 때, 한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뭐 그 정도 남았을 때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독서실에서 아마 새벽까지 이제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종일 이제 보는데 제 기억에는 그날은 그냥 사도행전만 읽었는데 아마 25번 정도 딱 읽었을 그 타이밍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사도행전만 봤으니까 얼마나 이게 제 머릿속에 그려졌겠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냥 술술 그냥 머릿속에 다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본문 말씀이 제 마음에 탁 때리는데 너무도 이 생생하게 바울의 이 그 심정이 어땠을지, 바울이 어떻게 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들과 작별했을지 그게 너무도 저에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감정이 올라서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가 받은 복음,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이러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 이 눈물로 전해진 것인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책상 밑에 들어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너도 정말 이 길 가려느냐? 너도 정말 이 길 갈 거니?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너 정말 가려니?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너무 또 신기한 것은 시험 보는 날에 성경 시험 문제 이게 나왔어요. 바울이 어디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했는가? 이게 사도행전 몇 장의 내용인가? 그래서 제가 맞았게요, 틀렸게요? 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맞았어요. 딩동댕. 그래서 그 시험을 보고 그 문제를 딱 보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도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주님이 저는 그때 이제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몰랐잖아요. 근데 정말 이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다시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항상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이 길을 갔는가.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사명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도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얼마나 귀하게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 교회를 이루고 성도를 돌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 생명조차 정말 귀히 여기지 아니하며 나아가길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진짜 사는 거예요. 그러할 때 진짜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함께 우리 교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부르심 받은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우리의 사명을 다하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